10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자라나는가? 또는 믿음은 어느 부분까지 은혜로 구하는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 책임인가 하는 물음을 묻고 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을 설명해 주셔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은혜입니다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의 인격에 발현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기에 그 은혜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은혜와 책임은 동전양면과 같고 손바닥의 안팎 같아서 어디서 어디까지로 갈라 놓을 수 없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많은 내용들이 예수라는 인격체를 향하여 있는 것은 이 내용들이 개념과 명령보다는 인격으로 등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인격이라는 조건과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모든 부요에 이르는 것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가 함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런 식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여러 문제를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 즉 예수 안에 있는 비밀,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등 이런 표현은 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란 토대 위에 이해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도를 하자고 할 때 전도라는 행위나 일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하는가? 전도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물음은 전도하는 행위자의 인격의 차원에서의 신앙의 수준과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며, 그런 토대 위에서만 전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신령한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어떤 고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와 있지 않은 채 명분과 형태를 취하여서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고백에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뜻밖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인격과 본질 위에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의 요구들은 특별히 무엇을 해라가 아니고 무엇이 되라는 쪽이 더 많고,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것들을 얻으라, 이러한 요청을 먼저 받고 있으며 그것이 인격적 차원에서의 내용임을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의 행위와 본질과 깊이에 있어서나 또는 목표에 따라와야 하는 모범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완전한 모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은혜로 유지되고 끝까지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믿음은 책임도 함께 수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 내시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되 그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인가를 늘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어떠한 것을 해라, 이것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되어 있는 것인가, 이거를 먼저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용을 전달하는 육신이 됩니다. 여기서 육신은 메시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존재와 행동과 생애는 다 말씀인 것입니다. 왜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인격이란 토대 위에 있는 것임을 본질로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에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모범된 모습이 무엇인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이어집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되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르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 정도밖에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초빙받아 광주 기도원을 갔습니다. 며칠 후에 제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기운이 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는지 시장에서 닭튀김, 족발, 순대, 개고기 무침, 만두 등등 온갖 맛있는 것을 사서 한 사람이 한 봉지씩 사들고 저를 찾아 산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누군가가 도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모두가 넘어진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쏟아진 음식만 아까워서 닭, 돼지 그랬답니다. 나중에 그 제자가 말하기를 너무나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고 온 행위에 초점이 있어야지 들고 온 보따리에 초점이 있으면 철딱선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보따리만 빼앗아 가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과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은 정작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가 넘어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먹은 거나 진비 없다. 그 정성을 갖고 찾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철든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놓치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하신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아니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하시고, 로마서 8장 1절 3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본 뜻으로는 신자의 신분과 영역을 표시할 때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콩고물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다 맞아요. 그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치 세뱃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뱃돈에 관심이 있듯이, 이거는 성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콩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받고 오랜 시간 세월을 흘러서 이제는 그 콩고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겠죠. 믿음의 그 성숙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은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이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명의 값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은혜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아래 있다고 할 때 단정적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씁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 인생의 모든 기간이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복된 목적지로 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예수 안에 있다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의 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인격과 신적 성품을 나누는 일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아무도 건줄 수 없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오늘 언급하자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렇게 완성의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배우는 예수님 안에 그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확인해야 하는 일이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일에 관한 설명은 별로 없고, 혹은 일에 관한 설명도 나와도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당연한 결실로 설명되어 있을 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리, 어떠한 내용을 채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며, 또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엄청난 것들을 나누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자된 신분과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14절에서 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18절에 와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는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시며 나누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도달케 하려는 모든 내용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시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사,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주직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성도가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보이지 않은 연합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지체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사 그 지체가 된 우리 모두를 그 머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무엇입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 몸에 붙어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예수님의 형상,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다시 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지금 그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가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인격의 완성과 인격체의 충만을 기대하는 개념이 없고 열심과 일로만 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데 삐뚤어져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여성들이 셉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들의 실세가 대부분 여전도 회장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보면 여전도 회장은 안 가르쳐 주어도 누구인지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골목길에 암달러 장수 아줌마같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데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칠어진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교회 일에만 익숙하고 예수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진전은 없고 교회 일에 익숙해져서 일은 잘합니다. 이 책을 읽는 분 중 이전도 회장이 계시면 용서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가 더 답답합니다. 왜 나는 30년, 50년, 아니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신앙이 이럴까 하며 스스로 답답해합니다. 그것은 인격과 성품에 진전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신앙의 모델과 내용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일과 명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불안한 것입니다. 이쪽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쪽으로 간 것은 길을 좀 잘못 들어선 것 같은데 물론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전도 회장님을 말했는데 이거는 뭐 여전도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사역자,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밑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점검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 인격을 보면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40일 금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거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를 다시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 안에서 그에게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거듭 나오는데 신앙의 내용들은 다 인격이란 토대와 본질을 놓치면 그것이 하나의 관념으로 흐르게 되고 명령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인격적인 명분과 형태를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언제나 인격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묘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로 증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구별이 본질적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인격의 본질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분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아직 수준은 그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이 되었으니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자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들이 능력적이거나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댐댐이가 갖는 반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의 내용, 원리들, 이거는 기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적인 게 아니래요. 뭐예요? 댐댐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가. 그거에 초점이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된 본질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말하자면 전도로 나가고 용서로도 나가고 희생으로도 나가고 봉사로도 나가고 기도로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과 성품의 본질을 놓치고 여기에 나타나는 일들만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나무에 열린 열매가 아니라 열매만 사 모으는 과일 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합니다. 그 과일이 달린, 그 열매가 달린 나무가 되며 그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바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된 자가 가진 것 중에 자기가 만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베푸신 모든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없이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랑을 꾸짖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목적하며 책임지는 신앙의 모든 내용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신앙의 내용과 어떤 것도 얻어낼 곳은 없는데 한국교회는 예수를 언제나 십자가상에서만 써먹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허락하셨다든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든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든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신앙의 모든 내용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들이 없이 혼자입니다. 예수 믿게 되었으므로 보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급한 일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일,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인격과 성품에서
본질적 변화들이 없습니다. 가장 큰 함정이고 가장 많이 써먹는 멘트잖아요. 예수님께 빚졌으니 빚을 갚자. 그렇죠? 복음의 빚을 갚자. 물론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됐든 20년 됐든 아까 말한 것처럼 30년 된 여전도 회장님이 그렇게 성격이 있는 것처럼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나 서글픈 거 아니겠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충성했는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신앙의 행위도 많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런 일에 능력도 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와 진정과 성취가 없는 스스로도 답답한 신앙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이후에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특히 이제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청년 시절 그런 시절이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신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니까 더 마음 가운데 고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고 더 못돼지는 것 같아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게 부족해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성화되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쓴뿌리가 생기고 마음에 고집만 생기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기준의 고집만 생겨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교회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매달려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성화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그분에서부터 우리가 자라나야 하며 그분을 닮아 아버지를 본받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이 마땅한 자리에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요구되며 그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묶어 놓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들어 설명하는 일에 더 주의를 기울여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분 안에서 키워가고 마침내 스스로가 만족하게 되는 변화된 사람의 격과 수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출발과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